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음으로 바꿨어요. 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먼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은요,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 얼굴의 모습에서 벌써 눈으로 인사가 되고 눈으로 축복이 되고 마음으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지금 4단계여서 참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전. 예, 여기서 전 에스라 성경을 보면서 오늘 또 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소망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 마음속에 우리 펌프를 이렇게 하면 풍선이 커지듯이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가슴에 벅찬 은혜가 이렇게 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들에게 있어서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했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구심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한다면은 교회 중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그 열정이 열기가 처음에 주셨던 그 열기가 점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 열기는 정말 바깥에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 열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기는요, 아무리 뜨겁게 불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교회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말씀이에요. 또 예배예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교리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섭리와 예정과 작정, 예정, 섭리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게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면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We can make our plans, but the Lord determines our steps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직역하면은 그냥 너무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확 전달이 돼요. 직역하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동물이나 우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에스라 5장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지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두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냐면 뜨거워져서 다시 그 일을 재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강 건너편에 있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총독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성경에서는 그들의 동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관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 말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명단을 내놓아라, 주동자를 하나님 내놓아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총독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요, 그들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데 저들이 다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정도 되면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16년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그 관료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뇌물을 주면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또 방해의 요인들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실과 거짓은 드러나고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 있지요,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과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이 감히 행하는 것인가 한번 그 명령을 찾아보라고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리오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지 조사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메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과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편지를 보낸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왕이시여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냈지만, 다리오 왕은 그들이 정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건가를 조사해 봤더니 뭐를 발견했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했더니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3절에서는 성전 재건의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규격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소요 경비는 모두 왕실에서 부담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이 빼앗아 갔던 그 성전 제기 그릇 이러한 것을 그들이 갈 때 돌려줘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칙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전이 완성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고레스 왕과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엄밀히 생각을 해보세요.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작은 소견으로 교회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작게 포장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물질 가지고, 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리고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공사가 끝날 때가, 성전이 완공될 때가 무려 20년이나 됐어요. 20년이나 걸렸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사실 긴 시간이에요. 우리 요 앞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요,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옆에 포장을 이렇게 해놨던 거 다 띄니까 벌써 뭐까지 붙여놨냐면 대리석까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아시바나 이런 모든 것들 띄어내니까 벌써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요. 실내만 다 하고 하면은 금방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그 기간은 가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지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서 그 누구도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거짓과 진실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감추어질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도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의인은 잘 돼야 됩니다. 그래, 악인은 악인대로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자꾸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는 어려움이 있고, 저 옆에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저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이 문제를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시간이 지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또 그가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면, 시작.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갈 때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야. 영안이 열렸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 내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역전에 하나님을 통해 신속히 행하도록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신속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강 저편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이거는 다 누구 거냐면은요, 다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그런 그 자기 재산이에요. 왕의 재산이에요. 황제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성전 건축에 공급해주고, 심지어는 이 다리오 왕은 뭐까지 공급하느냐면요, 매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있죠, 번제물을 그 공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그 분명하게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역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때를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잘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돕고 심지어는 물질까지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시원했을까. 이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심지어는 다리오 왕까지 움직이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2019년 12월 31일 우리 예배 드렸을 때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짧은 우리 그때요 12월 9일 날 우리 박상규 장로님이 그 사인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1억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미 한 2, 3년 전에 나와 있었어요, 시장에. 근데 이게 팔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비싸게 나와 있었던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안산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니까 강권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나오게 하셔서 이 자리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선한 도구가 있어요. 또 악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불순종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어 열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의인의 길은 뭐 같아요? 햇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 다 끄고 예배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햇살 같아요.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소금의 하나님의 은혜의 향이 우리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요, 자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영적인 것은 주님이 계셔야 성령이 임해요. 내가 주인이면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에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사건만큼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 사마리아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것 같이 생각했어요. 사탄은 그들을 이용했어요. 사탄도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마치 승리할 것 같이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야 자기 백성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의 드라마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릴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몇 년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본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함께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되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역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신속히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신속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봐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자리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자리가 부족해요. 우리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 걱정을 이렇게 떠넘겨 드리자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보시고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저 안산 비전교회는 다른 교회는 부흥도 안 되는데 저 교회는 부흥도 잘 돼. 그러면서 교회 자리도 부족해요. 식당도 부족해요. 맨날 같이 성도들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울부짖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걱정하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던져드리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도 개척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근데 물질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장소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번 믿어봐 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번 믿어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으로 나타나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요 그동안에 반대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을 다 거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반대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의 칙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신속히 준행했어요. 뭐 하는 일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준행했고요. 14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한지라.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준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6년 동안 지체되었던 성전 건축이 보류되고 중단되었던 것이 이제는 그 4년 기간 동안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아마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누구의 방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은혜의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